우리는 지금 2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에서 거기 남은 자들과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남아 있는 자들과 싸우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용맹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요, 영적 전쟁과 관련된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들을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살피면서 영적 전쟁과 관련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주체입니다. 이 싸움, 영적 전쟁의 주체. 그럼 영적 전쟁,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며 누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영적 전쟁의 주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누가 주체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한테 넘겨요? 내게 넘긴대요. 그래서 누가 쳐요? 내가 쳐야 돼요. 누가 멸해야 됩니까? 네가 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쳐야 되고 내가 진멸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영적 전쟁의 주체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절 앞에 있는 1절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어떻게 하실 때에 쫓아내실 때. 1절은 단순히 이제 이 싸움 너희 싸움이고 대상이 쟤네들이다. 주적이 쟤네들이다. 이걸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반절로 가면요.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체는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 반, 하나님 반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50% 하고 하나님 50%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성화는 100% 나의 싸움이에요. 근데 동시에 또 성화는요. 100%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될 걸 하고 50대 50 혹은 뭐 반반 혹은 30대 70 하나님과 무슨 협력 관계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100% 나는 내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100%내 싸움이에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게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100% 또한 성화는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성화는 오직 성령께서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한편 성화는요 네 싸움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화, 거룩,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100% 나의 싸움이고 또한 100%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100% 나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낼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도 동시에 100% 하나님의 역사여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이 성화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도우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모세는 높은 곳에서 뭘 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밑에서 뭐 했습니까? 100% 싸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는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는 싸우는데 여호수아는 싸우는데 모세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100%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승리하고 100%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승리하는 그러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대부분이 이러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100세 시대인데 어차피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생명은 연장시켜 주는데 어떤 질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건강 지침에 맞는 삶을 내가 100%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지침들, 그러한 원리들,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원칙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주실 효과들을 그분의 뜻,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대로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했으니 저절로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방식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이 네가 운동을 했을 때 이런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지 않는다면 네가 운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건 맞다. 그런데 그 원리대로 내가 역사했기 때문에 운동했을 때에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악인에게도 선인과 같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음식을 조절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생각하고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건강해졌다 생각하고 내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반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 찾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대로 했을 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화를 하나님의 일인 양 다 맡겨버려요. 기도만 하고 막 하나님 하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성품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만 맡기면 마치 내가 성화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애를 쓰고 내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애를 쓰고 내가 죄와 싸우며 힘쓰고 애쓰는 그 애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싸울 때에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게 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게 영의 호흡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한 자락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몸을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구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100%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이 100%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에만 승패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전쟁의 주체는 바로 나.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성취되는 전쟁. 내가 100% 영적인 순종을 드릴 때에만 되어지는 전쟁. 그래서 이걸 그냥 전쟁이라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이 주체가 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영적 전쟁의 목표가 뭔가 하는 거지. 영적 전쟁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 것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았을 것을 굳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싸우게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지금 싸워야 돼요, 계속.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지금 싸우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나왔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뭘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오늘 1절은 이 싸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앞에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이 몇 개죠? 7 족속, 7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어요. 옛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표입니다. 이 싸움의 목표는 남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예요. 영적 전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남은 죄를 제거하는 것, 남은 자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또 거기에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 땅에 있는,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사르는 것.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을 죄를 제거하는 것이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목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이 땅에 남겨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남아 있는 죄, 남아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은 어디에 남아 있는? 내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게 남아 있는 거. 나에게 허락한 것, 내 약속의 땅. 그러니까 내게 속한 내 안의 우상과 내 안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개혁해 나가야 돼.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1차적인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지 옆 사람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 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역,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옆에 모압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나 그들이 섬기는 밀곰을 제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족속들을 제거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죄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딱 7 족속을 완전한 칠을 사용하셔서 네 속에 지금 요런 것들이 남아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네 속에 있는 죄를 자꾸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어느 영역을 자꾸 얘기하고, 네게 약속한 땅도 아닌데 자꾸 그거. 그래서 예전에 그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그 어떤 단체에서 절에 가가지고 7바퀴 돈 거예요. 그 뭐 이상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해라고 했다고 그거 가가지고 그거 무너지라고 7바퀴 돌고 그 스님들하고 스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그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압 들어가가지고 그 깨뜨리라고 말한 게 아닌데, 암몬 가서 깨뜨리라고 말한 게 아닌데, 네 안에 있는 네 약속의 땅, 네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셨다. 웃기는 일이죠.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 있는 우상과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자, 네 앞에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그리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 안에 남아 있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 모든 죄들, 모든 종류 전체와 싸우는 겁니다. 모든 종류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하고는 싸우는데 음란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히위 족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히위 족속 같은 경우는 거짓과 관련된, 가나안 족속들은요 세속성과 관련됐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죄들이 남아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속에 어떤 강력한 죄들이 강하거든요.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모든 종류와 다 싸워야 돼요. 음란과도 싸워야 되고, 거짓과도 싸워야 되고, 세속성과도 싸워야 되고, 인본주의와도 싸워야 되고, 기복주의와도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여러 죄들이 있는데 그 완전한 죄들 전체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은 바뀌었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는 바뀌었는데 자기 직장에서는 바뀌지 않고, 모든 종류, 모든 죄와 싸워야 한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2절을 보시면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모든 종류와도 싸워야 되지만 그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종류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으키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내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거짓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나태함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게으름이 어느 순간 나의 강팍함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류들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렇게 그런데 그것과 계속해서 싸우게 해요. 진멸할 때까지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와 싸워야 되고 모두 진멸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5 절도 보시면 다시 우상도 깨뜨릴 때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 제단을 어떻게 하래요? 그 제단을 헐어버리래요. 그리고요 주상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래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해요? 나무니까 찍어 버리래요.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어떻게 하래요? 싹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우상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 속에 남아 있는 죄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과 모든 종류의 죄와 우상과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다. 계속해서 제거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7 족속들을 이렇게 제거하라고 하실까요? 거기에 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왜 다 이거 다 제거하라고 하실까요? 일단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500년 전에 430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또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거의 약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했고 죄를 버리라고 말했던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은 어떻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 그러니까 남겨두지만 그 족속들을 남겨두지만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마음도 두지 말고 연합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관련해서 이거 남겨두면 반드시 우리한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남겨두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로 반드시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겨놓았던 그 나태함과 그 게으름이 내일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고 오늘 남겨놓았던 그 음란이 반드시 나의 가정을 파괴할 것이며 오늘 남겨놓은 그 우상이 반드시 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분명히 있고요. 더 나쁜 죄와 더 악한 죄가 있어요. 덜 악한 죄가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똑같아요. 불이 요만한 불이든 거대한 불이든 붙으면 다 태우는 것처럼 죄는 남아있는 우상은 반드시 우리 삶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타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태우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전쟁의 주체는 너와 나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목표는 나의 목표, 성령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리고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모든 종류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결국 너희의 거룩,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제거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거룩이 영적 전쟁의 목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집트에서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이집트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나 이러한 습관들, 이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엔 옛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 그 안에도 옛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결국은 그들의 삶은 내 마음에 남아 있는 옛사람 그리고 내 땅에 남아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그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약속의 땅인 저와 여러분, 이 몸에도 죄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남아 있는 옛사람의 습관과 내 몸에 남아 있는 이 옛사람, 이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는. 그래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온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결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만약에 우리가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강하고 많은 민족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고 가장 보잘것없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런데 왜 그랬냐? 8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왜 선택했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그러니까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뭐예요? 영적 전쟁의 진짜 실질적인 가장 큰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선택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성도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와, 저 돈 많은 사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어떡할까요? 저 돈 많은 사람. 아, 저 성품 자체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고르고 뽑았지 않겠습니까? 힘 있고 좀 변화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뽑으셔서 선택하셨다. 왜 그랬냐?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다. 니왜 그거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쟁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어야 하고 완전한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 나감으로써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